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입니다. 욥기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깊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며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바나 다 보시느니라. 아멘. 영국의 역사학자 비평가인 토마스 칼라일은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욥기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내용은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내가 감히 판단하고 비평하고 말하지 않는 것이 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계속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욥의 세 친구 중에 세 번째 친구인 나아마 사람 소발이 나옵니다. 욥기는 논쟁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지금 저희는 1차 순환 논쟁을 보고 있는데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은 1차에서 3차까지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본 내용을 조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살펴본 도덕주의자 엘리바스는 욥에게 충고합니다. 연민의 마음을 품기보다는 말로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돌아가라고 충고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을 거라는 것을 전제하고 그가 처한 죄를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욥은 자신의 실로 신앙인으로서 고통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탄식하게 됩니다. 두 번째 나오는 인물은 빌닷입니다. 빌닷은 전통주의자로서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신앙 고백과 전통에 근거하여 욥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욥이 이제라도 돌이키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할 것이라고 격려합니다. 이것은 위로 같지만 정작 그도 틀린 말을 합니다. 생사와 복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모르고 그저 욥이 물이 없는 곳의 왕굴과 갈대처럼 하나님께 깊게 뿌리지 못한 삶이라고 함부로 규정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욥은 괴로워서 자신의 무능을 한탄하며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멈추고 삶의 근본 의미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요. 고통으로 자신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 같다며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향한 욥의 믿음의 소망의 끈은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신비주의자 소발의 충고입니다. 본문의 시작 역시 소발과 엘리바스, 소발은 엘리바스와 빌닷 주장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분명히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심판을 하시는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소발의 주장은 좀 더 격합니다. 소발은 욥의 말이 많다면서
비난하면서 말을 시작합니다. 이 소발의 말을 세번역 성경으로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감정이 딱 더 드러나게 됩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내가 하는 헛소리를 듣고서 어느 누가 잠잠할 수 있겠느냐? 말이면 다 말인 줄 아느냐? 내가 혼자서 큰 소리로 떠든다고 해서 우리가 대답도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느냐? 내가 우리를 비웃는데도 너를 책망할 사람이 없는 줄 아느냐? 너는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주님 보시기에 내가 흠이 없다고 우기지만 이제 하나님이 입을 여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지혜의 비밀을 내게 드러내어 주시기를 바란다. 지혜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내게 내리시는 벌이 내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멘. 소발의 말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좀 더 과격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서 주석을 찾아보니 엘리바스나 빌닷은 욥의 고난을 나름대로 특별한 상황에 두는데 소발은 욥의 고통에 대한 그 같은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않고 그저 고난은 필연적인 죄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소발은 앞에 두 친구의 말과 욥의 탄식을 듣다가 자신의 감정이 나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위로하러 왔기 때문에 당연히 욥의 탄식을 들어주고 격려해 주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욥의 신세한탄을 듣고 말이 많다고 면박을 꾸짖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아픔을 당한 친구를 위로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 또한 앞에 친구들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면서 남을 탓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내용일 것입니다. 소발은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욥의 주장에 꼬투리를 잡아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다라고 주장합니다. 소발 역시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해석이 묘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잊을 수 있게 하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는 하나님의 성품과는 대치되는 주장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벌을 주시는데 이 죄를 잊게 하셨다라는 내용 자체가 상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논리적인 모순이죠. 논리적으로 보면 소발의 말과 태도는 모순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를 신비주의적인 오묘함으로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결론은 욥 너는 죄인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재앙을 주시지 않는데 의인인 욥은 극심한 재앙을 당했고 욥의 무죄의 주장은 거짓은 아니지만 욥의 말이 맞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의 크심과 오묘함으로 슬쩍 넘기는 것입니다. 그가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재판은 선명하게 규정된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묘함, 극신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모순과 역설로 욥을 고통스럽게 하는 언행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발의 내용을 볼 때 나는 소발과 같이 하나님의 신비를 얼버무려서 고통받는 자 앞에서 상처를 주는 언행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신앙의 현장에서 그런 경우가 정말 많이 많습니다. 교회 구성원 중에서 누군가 고통을 당했을 때 거기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나는 혹여나 하나님의 신비를 나의 주장으로 결부시켜서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언행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거 말입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는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 대재앙의 시대라고 불리는 이 시국에 혹여는 이 상황을 지금 교회의 전시 상황이라고도 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우리의 언행을 조심하고 침묵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배운 철학 인식론 중에 비교적 근현대 쪽에 생겨난 현상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현상학을 창시한 후설은 판단 중지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개념은 사물에 대해서 기존의 관점, 선입견, 습관, 이해를 다 배제하고 직관해보자는 것입니다. 지식에 대한 습득 과정 속에서 모르고 있으면은 우리가 기존에 있는 모든 지식을 배제하고 직관, 기다리고 관찰하라는 방법론입니다. 즉 침묵하고 가만히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 개념이 에포케라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의 논쟁 시절에 잠시 멈춰라, 지식인들의 회의주의로서 가는 부분인데, 차라리 이게 정직합니다. 잘 모르겠다. 인간의 지식인으로서 정말 정직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이 범하는 오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 그것을 모두 다 환원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용을 하나님의 신비함으로 환원시켜서 나의 주장을 말할 때 그것이 상처가 될 수 있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하심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정직한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감격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말입니다. 욥기 시대에는 영적 무지로 죄에 빠진 인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분적으로 있었기에 계속하여 이런 논쟁의 소용돌이에 빠지는 결론이 납니다. 그리고 논쟁이 계속 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욥기 시대보다 더 유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한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 복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제 신학으로 계시, 하나님이 우리를 드러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라고 얘기하는데, 훨씬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조금은 더 알게 된 것에 감사할 수 있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한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되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우리는 고통을 겪는 성도를 보고는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침묵으로써 그의 고통을 들어주고 함께 헤아려줘야 됨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힘들죠. 그 고통을 같이 함께 하기, 그리고 그 이야기 들어주기. 그럼에도 끝까지 그의 고통을 오는 자와 함께 열고 같이 하며 통곡하면서 그의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것. 또한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의 신비함을 함부로 망령되게 말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신비주의로서 이것으로 얼마나 이단들이 판을 치며 상대방에게 상처를 많이 주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 또한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음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정말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입을 지키면서 침묵으로 타인의 고통을 위로하며 기도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로서 다니엘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문구가 딱 보이는데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그래도 소망입니다. 기도로 승부하십시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또한 이 세상에 참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들의 많은 고통을 다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한 고통을 함께 해줄 수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어디서 얻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힘입어서 가야 합니다. 그의 하는 일은 바로 우리가 영혼의 호흡이 기도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기도로서 승부하시는 우리 울산 세종학교의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 중에서 탄식하는 욥의 말을 반박하며 그를 더욱 큰 고통에 빠뜨린 소바를 반면교사로 삼기 원합니다. 고난당한 사람이 힘들어서 터뜨리는 푸념을 듣고 하나님을 변호하겠다는 자기 의에 빠져 경솔이 나서지 않게 하소서. 칼 같은 말로 남을 공격하지 않도록 제 혀를 제어해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대재앙의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갈 방향을 배웁니다. 하나님, 특별히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고 하여서 나의 언행과 나의 행동이 함부로 망령되이 하나님을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는 지금 더욱더 기도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직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판단과 비판의 심정을 내려놓게 하고 싶고, 오직 더 사랑이 넘쳐나고 사랑의 눈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하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오직 기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부르짖사오니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가져오신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